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제목이랑 암송 구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하고 있죠? 강단 제목부터 한번 말하고 그다음에 암송하고 이 말씀 구절이 어딘지 끝까지 해볼게요. 시작. 내 눈을 피합니다. 막 이제 내 눈을 피하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마음 생각에 담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응답을 받는지,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디죠? 열왕기상 18장.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너무 비가 안 내리니까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그죠? 어제 저녁 잠깐 물 안 나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송은유리는 재밌다더라고. 물 뜨러 다니는 게.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이 없다라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도 엘리야 탓합니다. 네가 저주했기 때문에 물이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아합과 이사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바알을 더 섬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아합, 오바댜 세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보이라는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아합에게 가가 증거해라. 증명해라. 내가 비 내리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뭘 증명하라 하셨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다. 바알은 참 신이 아니다. 이걸 네가 증명해라. 뭘로? 비를 통해서. 그걸 내가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요. 가뭄과 재앙에 있는 그 땅을 회복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게 뭔지 또 발견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때 초등부 때 많이 했던 말이 있죠. 예배 성공은 맞아요.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와 만남을 준비하세요. 근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보니까 오바댜는 악한 아합이 믿고 의지하는 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얼마만큼 믿고 의지했냐면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이제 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와 동행했냐면 오바댜 둘이. 그만큼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오바댜를 신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오바댜는 꼭 필요한 사람. 누구한테? 세상에. 아합이 알았어요. 사실은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 알았지만 자기 옆에 뒀어요. 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하나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이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엘리야 때문이야.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막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갈렙산 주위에 있는 그 굴 속에다가 숨기고 떡과 물을 주고 도왔다 그래요. 자기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어요. 죽을지 알았지만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이 사탄이 죽도록 싫어하는 건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합과의 만납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찾으려고 막 뒤졌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바다와 엘리야가 탁 만났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아합한테 가서 전해라.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오바데가 놀래가지고 그래 못한다. 아니 그래 여기 있다고 말했다가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딴 곳으로 피해가면 나는 죽지 않겠냐. 내가 맹세할게. 여기 있을 거다. 오라 해라. 그래서 만나요. 그러니까 아합이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한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를 보고 야, 니 왜 그렇게 괴롭게 하냐. 영적으로 많이 어둡죠. 아합은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탓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자신의 잘못을 몰라요. 악할수록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기의 잘못은 인정 못해.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냐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곧 당신의 집이 말하면 자기 아버지 오므리를 말하죠. 그죠? 오므리 왕과 당신 아합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 아니냐.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건데 근데 자신이 잘못보다도 엘리야 탓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로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네가 또 집에 그래. 네가 교회 다니는 것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상한 소리 많이 듣죠. 그죠? 어머니들 지금 선생님. 네가 교회만 안 갔어도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 그런 오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에 속지 말고 더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예배 놓치면 더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럴수록 더 붙잡아야 되는데 사단은 속입니다. 네 때문이야. 봐봐봐. 네가 교회 가니까 우리 집 일이 됐지. 봐봐봐. 교회 안 갈 때는 아니랬는데 교회 가고 나서부터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그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아합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가뭄이 드니까 물을 찾으러 가는데 뭐라 하냐면 말과 노새를 살릴 거다. 이 아합의 마음에는요.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말을 뭘 상징하냐면 군사력을 상징하고 노새는 재력, 상업을, 재물을 상징해요. 자기는 세상 것밖에 생각이 없어. 아합은. 아합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가 다 득했답니다. 결국은 이 아합이 자신이 자기 나라에 임한 이스라엘에 임한 이 재앙이 자신의 죄와 또 자기 집에서 내려왔던 우상숭배의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멜산 이제 대결을 탁 준비를 하죠.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부르고 또 온 백성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합과 함께 다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근데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좋게 안 보여. 너는 저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오니.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아무 말을 못 해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백성들이 왜 한마디도 대답을 못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시대적으로 아합이 이세벨이 두려워 이제.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 막 죽여버리거든. 또 확신이 없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맞나?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또 가만히 보니까 바알 섬기는 게 좋게 보여. 왜? 왕도 섬기죠. 왕비도 섬기죠. 정치인들 다 섬기죠. 돈 있는 사람들 다 따라가거든. 내가 이래 바알을 섬겨야 잘 살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지금 그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가는 게 좋지 않게 보이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게 보여. 이게 속는 겁니다. 그때 근데 이야기했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 일평생에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그때 모여서 이제 뭐 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탁 드립니다. 엘리야가 뭐라냐면 너희가 먼저 바알에게 제사해라. 송아지를 가져와서 각을 뜨고 탁 쪼갠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번제단을 드려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봐라. 근데 바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합니다. 대신에 다 준비하되 불은 지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 빼고 다 해봐. 근데 아무리 이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바알을 부르고 외쳐도 대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왜 불을 준비하지 말라 했냐면 옛날에 그 당시에 제단을 탁 쌓고 밑에다가 탁 땅을 파가지고요. 그 밑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불을 탁 붙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했다. 신이 했다. 이런 걸 막 보이고 했던 그런 시대였대요. 근데 그걸 알고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딱 이야기하죠.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도 소리가 없자 27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이 묵상 중인가 보다. 웃기죠, 그죠? 아닌가? 잠깐 나갔나? 아니면 여행 중인가? 혹 자고 있나? 야, 더 크게 해야 깰 거 아니가? 소리 질러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이여 소리 부르고 안 되니까 뭐 하냐면 무기를 들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요. 내가 막 피를 흘리고. 미쳤죠, 그죠? 그렇게 해도 바알이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바알은 가짜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알아야 될 거는 사람이요 아무리 열심히 내 힘을 다하고 지식으로 뭘 공을 쌓아도 안 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최선을 다했다. 성경에 보니까 낮부터 정오까지 그냥 반나절 꼬박 그러다가 한참 오후까지 그래도 안 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맞죠? 어. 저주와 재앙을 막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재앙이 꺾이거나 내가 열심을 했기 때문에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때 어, 여호수아,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보니까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수축한다는 것은 다시 쌓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를. 그러면 그 당시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갈멜산에 이걸 누군가가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그죠? 이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 무너진 거를 다시 쌓았어요.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 이 무너진 제단을 쌓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이 제단이 뭘 상징하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복음입니다. 그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았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제단 앞에서였어요. 근데 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다는. 근데 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이름 있습니까? 예수는 그 그리스도 외에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 송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표하고 번제물을 탁 올려놓고 뭐라냐면 12개의 돌을 가져와라. 12지파대로. 결국은 한 사람 엘리야, 사실 엘리야는 아니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지고 재앙받은 회복받지 못한 12지파 이스라엘 모두가 회복될 거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다시 그 통 내세 물을 채워가지고 3번씩 부어라. 제단을 만들고 도랑을 파고 물길을 만들고 거기다 물을 갖다가 통 4개를 가지고 3번씩 몇 통이에요? 12통 갖다 부어라. 아니 불을 지펴도 잘 안 붙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 물까지 부어라 그래요. 얼마만큼 부으냐? 흥건히 적셔질 만큼. 왜? 알거든 거짓 선지자들은 땅 파가지고 밑에서 불 지폈던 걸 알기 때문에 가짜인 거 알아요. 이거는 가짜 아니다는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죠. 한 개 더 불이 너무 세다. 하나의 불이 너무 세다. 그래서 물까지 부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36절에 뭐라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종이오며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사오니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른 분은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온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겠죠. 아, 엘리야가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 누군가가 잘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면 그 사람을 봅니다. 그죠? 야, 이 사람 대단하구나. 야, 이 사람 능력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고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는 건데,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헌신 또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그죠? 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꺾여요. 근데 이거 내가 한 건데, 은근히 나 헌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 봉사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가 나오면요 사탄한테 딱 속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영광 누구께?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37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고 나서 이제 불이 하늘에서 탁 떨어져요. 그게 얼마만큼 강력한 불이냐면, 거기에 있는 돌이 잘 타요? 잘 안 타죠. 그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더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실 이 번제단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불심판을 받아야 돼. 나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단 되시고 번제물 되시고 불심판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서 백성들이 다 엎드려가 뭐라냐면,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재앙이 왜 임했습니까? 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복음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회복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회복하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바알이 아니 아합과 이세벨이 이걸 무시했어요. 그죠? 바알이 참 신이다. 근데 당했죠. 뒤에 보니까 쫄쫄 굶었나 봐 아마 아합이.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걸 보고 뭐라냐면, 이제 저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라. 그거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합이여 이제 먹으라. 안심하고 먹으세요. 그런데도 안 깨달아지나 봐.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뭐라냐면, 자기는 또 종을 데리고 기도를 탁 합니다. 멀리 보고 구름 조그만 조각이 뜨면 그때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리고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몇 번을? 7번 가봐. 없는데요. 또 가봐. 없는데요. 몇 번? 7번.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생기거든요. 이게 엘리야가 됐다 이제 가자. 그러면서 얼마만큼 여유가 있냐면 아합한테, 이제 큰 비가 내릴 건데 빨리 내려가라. 당신 비 때문에 집에 못 갈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말씀 주셨어요. 비가 내릴 거다. 근데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엘리야는 아이고 이제 나도 먹고 기다려보자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확신 주실 알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뭐 했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닌 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게 돼버려요. 엘리야는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아합이 마차를 막 타고 갈 때 그 앞에서 달려갔다 그래. 대단하죠, 그죠? 밥도 안 먹고 한 끼만 안 먹어도 당 떨어져 갖고 중리산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달려가는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 22km를 뛰었대요.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야. 왜 그 앞에 달려갔을까? 보통은 종들이요 주인 앞에서 탁 길을 안내하잖아. 근데 엘리야는 종은 아니잖아요. 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을까요? 가면서 그랬겠지. 봐라, 누가 승리했냐? 여호와가 승리하지 않았냐?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리면서 팍 달려간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예수는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예배만 성공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배를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게 예배다. 이게 전부 다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죠? 예배는요, 내 삶이에요. 내 삶이 예배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 엘리야처럼 증거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찬양하는 삶,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 이 무너진 제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암송, 묵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오바다처럼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경외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제단이 무너져 있는지, 그렇다면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렘넌트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때때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불로 심판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무너진 나의 제단, 나의 예배, 나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오바다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